함께 즐기는 재림교회 역사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재림교회 역사 이야기 시즌 2 두 번째 시즌을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즌 2의 에피소드 51 51번째 에피소드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시즌 2의 첫 번째 에피소드라고 할까요? 뭐가 됐든지 간에 어쨌든 1914년에서 1919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부터 굉장히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그 당시에 있었던 전쟁 때문이었던 것이죠. 어쨌든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었나? 시즌 1에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윌리엄 밀러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또 우리 시즌 1을 가득 채웠던 그 주인공이었던 엘렌 화이트의 죽음으로 시즌 1을 마무리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한국의 드라마나 이런 거로 한다면은 이런 결말, 좋은 결말인가요? 처음에 이 중요한 주인공으로 나왔던 인물의 죽음으로 시즌을 마무리를 했으니까요. 몇몇 분들은 왜 재림교회의 이 역사 이야기를 시즌 1, 시즌 2로 나눕니까? 두 번째 시즌으로 나눠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 두 가지로 시즌을 나눠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냐? 꼭 어디서는 모든 역사책이 이걸 시즌으로 나눠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이야기할 역사의 어떤 이야기들도 바닥날 때가 오겠죠. 정확히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는 역사 이야기가 지난 대총회나 현재와 시간이 만날 때라면 멈추겠죠. 그때는 이제 계속해서 재림교회 지도자들이 뭔가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어 줄 것을 기다려야 하겠죠. 그때는 아마도 우리는 어떤 시간적 흐름에 따른 재림교회 역사 이야기보다는 다른 관점에서의 재림교회 역사 이야기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여성분들의 관점으로 재림교회를 바라본다거나 아니면 한국 재림교회의 관점에서 전 세계의 재림교회를 바라본다거나 재림교회 음악이나 재림교회 역사를 중심으로 한 관점으로 재림교회 역사를 은근히 이렇게 저렇게 할 이야기들이 많이 있겠죠. 재림교회 역사에 이제 나오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아직 살아계신 분들을 기준으로 그분들을 직접 인터뷰할 수 있는 역사를 만들 수도 있고 어쩌면은 재림교회의 역사를 연구해 왔던 재림교회 역사를 어떤 관점으로 봐왔는지에 관한 역사를 살펴볼 수도 있겠죠. 이건 좀 복잡하네요. 어쨌든 여러 관점으로 재림교회 역사를 바라볼 수 있지만 일단 시간적인 관점으로 재림교회 역사를 바라본다면 시즌 1과 2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엘렌 화이트이 살아있냐 살아있지 않냐라는 기준일 겁니다. 우리가 지난 50번의 50번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바라봤던 재림교회 시즌 1의 주인공 또 중심에는 엘렌 화이트이 서 있었습니다. 시즌 1은 엘렌 화이트의 존재가 재림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 존재가 그 의미를 규정했던 시대라고 볼 수 있죠. 반면에 시즌 2는 엘렌 화이트라는 사람의 부재가 역사를 규정하는 시대입니다. 시즌 2를 함께 따라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특별히 이 엘렌 화이트이 더 이상 살아있지 않고 주위에 있지 않고 엘렌 화이트에게 더 이상 물어볼 수 없는 시대의 상황에서의 일들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앞으로 이어질 첫 몇 개의 에피소드가 더 그렇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재림교회 안에서 그 누구든 대신할 수 없었던 아주 독특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죠. 엘렌이 있을 때면 어쩌면 그 역할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잘 느껴지지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엘렌 화이트이 없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이런 질문들이 나오게 됩니다. 엘렌 화이트이 없는, 엘렌 화이트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재림교회는 이제 어떻게 될까? 시즌 2를 진행하면서 바로 이 부분, 이 엘렌 화이트의 부재와 재림교회 안에 있었던 사건들을 계속 살펴보는 것을 연속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제부터 이 시즌 2의 이야기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2, 아까도 1914년에서 1919년에 대한 있었던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이때 세계의 역사의 흐름의 어떤 중심에 서 있던 사건은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 좋은 면이 있었다면 재림교회에게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참 묘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제1차 세계대전 속에서 재림교회인들은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당시의 대총회장이었던 A.G. 데니얼스, 이분이 태평양 지역을 여러 차례 순회했었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대총회장님이 방문하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대총회장님의 이야기를, 설교를 듣기를 원했죠. 또한 지난번 몇 에피소드 안에서 이 동방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이야기했었습니다. 당시의 예언에 대한 종말, 이 세상 끝에 대한 예언에 대한 이 재림교인들의 관심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 뜨거운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 하면은 1844년 후에 처음에 윌리엄 밀러가 밀러 운동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신다 하고 대실망을 겪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이렇게 예언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던 적이 없다고 생각이 들 만큼 예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거대한 종말의 예언 하나가 바로 자기들 눈앞에서 신문을 펼 때마다 성취되기 직전인 것처럼 보였죠. 징조들이 다 나타나고 있었고요. 이제 정말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끝났다. 바로 눈앞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던 모든 예언의 이 성취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재림교인들에게는 엄청나게 흥분되는 시기였습니다. 1914년에 한 재림교회 성도는 이렇게 기록했죠. 지금 현재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며 모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이 가슴에 벅차오르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어야 한다. 다시 한번 이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제1차 세계대전이었는데 이런 상황을 보면서 모든 재림교인들은 가슴에 벅차야 한다. 왜냐? 세상의 끝이 예언의 징조들이 이제 성취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쟁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이 가슴이 벅찰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물론 이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이 전쟁 자체를 좋아했던 것은 아니죠. 이 재림 성도들을 흥분시켰던 것은 전쟁이 아니라 성경 예언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기대감이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기다려왔던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성취되고 있다. 그런 기대가 재림교회 전체를 사로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재림교인들 사이에는 강한
어떻게 보면 사명감과 또 우리 시대 안에 이 일을 끝내야 된다는 이런 에너지가 넘쳐났습니다. 그 정도의 열정과 긴박함은 1844년 이후 처음이라고 볼 수 있죠. 재림교회 지도자들도 상당히 고무되어 있었습니다. 각 이 지역 교회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고요. 헌금도 계속 늘어났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이 북부 뉴 잉글랜드 합회에는 무려 헌금이 25%나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됐죠. 호주에 있던 재림교회 지도자들도 놀랐습니다. 전쟁 중인데 이렇게 교회가 성장한다고?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죠. 그 정도로 전쟁 기간 동안에 재림교회의 성장은 눈에 띄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1915년에는 재림교회 잡지 리뷰가 이 특별판인 제목이 뭐였냐면 War Extra, 그러니까 한국말로 바꾸면은 전쟁 특별호를 발행했죠. 근데 이게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단 20일 만에 100만 부가 팔린 것이죠. 20일 만에 100만 부. 재림교회 역사상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많은 잡지를 판매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 대총회 임원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업을 놀랍게 축복하셨다. 전쟁과 전염병, 기근과 지진, 그리고 화재조차도 복음 기별의 지속적인 전진을 방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대총회의 임원은 거의 숨 돌릴 틈도 없이 흥분된 어조로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재림교회가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을 세계 곳곳으로 파송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세계대전이라는 이 전쟁 상황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큰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는지 말이죠. 재림교회는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재림교회 출판물들은 기록적으로 팔려나갔습니다. 재림교회 선교사들은 세계 곳곳으로 나아가고 있었죠. 그래서 재림교회 지도자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그리고 엄청나게 큰 축복을 내리고 계신다. 물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각, 이렇게 교회 안에 성장과 교회 안에 어떤 선교적인 성공의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던 바로 그 시각, 지구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죠. 자, 세계대전이라는 관점을 단시 세계사적인 관점보다는 재림교회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대전, 이제 한쪽 이제 독일과 이제 독일뿐만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전쟁에 연루가 되어 있었지만 일단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 재림교인들이 전쟁 중에 겪었던 이 긍정적인 것 말고 또 다른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건 성장도 부흥도 아니었죠. 두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고난과 비참함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재림교회는 남북전쟁 때부터 공식적으로 이 평화주의 교회, 이 Peace Church, 평화주의 교회로 인정받아 왔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랬지만 문제는 미국 밖의 다른 나라에서는 그게 거의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자면 제임스 컷모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재림교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주 아끼고 사랑스러운 세 딸이 있었죠. 그리고 그는 애국심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자마자 컷모어는 영국군의 자원 입대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군대는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죠. 이유는 시력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1916년 어느 날 컷모어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던 길에 한 낯선 여성이 그에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에게 무언가를 건넸죠. 그 건넨 그것은 바로 하얀
깃털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제임스 컷모어는 다시 군대에 입대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입대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그는 전장에서 전사를 했죠. 당시에 9살이었던 이 컷모어의 딸은 무려 70년이 지난 후에도 그날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에게 그 하얀 깃털을 건넸던 그 여성을 평생 미워했죠. 도대체 그 하얀 깃털이 무슨 의미였기에 그랬을까요? 당시 영국 사회에서 하얀 깃털은 굉장히 강력한 상징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겁쟁이, 비겁함, 수치스러움. 이 세 가지, 겁쟁이, 비겁함, 수치스러움. 당시 여성들 가운데 일부는 길거리에서 군대에 갈 만한 나이의 젊은 남성이 군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있는 것을 보면 그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하얀 깃털을 건넸죠. 그 행동, 이 하얀 깃털을 건네는 것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왜 당신은 전쟁터에 나가 있지 않죠? 무서워서 그러나요? 겁쟁이에요? 남자라면 이런 상황에 나가서 싸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시 영국의 젊은 남성들에게 독일군의 총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다면 사람들 앞에서 여성에게 넌 남자답지 못한 겁쟁이야 라는 공개적인 수치를 당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압박 때문에 컷모어를 비롯한 수많은 남성이 결국 영국 군대에 입대했죠. 근데 이 하얀 깃털 운동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됐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컷모어 씨는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1914년에 자원 입대를 하려고 했었죠. 근데 군대가 받아주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2년 후에 길거리에서 겁쟁이라는 수치를 당해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르고 돌아온 참전 군인들에게까지 하얀 깃털을 건네는 일이 있었다고 하죠. 당연히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그냥 아무에게나 수치심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보고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일단 쏘고 보는 방식이었죠. 정확하지도 않았고 공정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있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은 조롱당했죠.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했습니다. 때는 어떤 사람들은 사람으로서의 이 최후의 자존심, 이 존엄성까지 짓밟히는 경험했죠. 사람들은 그런 시선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회 안에서. 난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수치심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었죠. 그리고 전쟁이 계속될수록 상황은 더 심각해져 갔습니다. 프랑스 전선에서 누군가는 형제를 잃었죠. 어머니들은 아들을 잃었고 딸들은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잃었었죠. 그렇게 전쟁의 희생이 커질수록 싸우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 이 영어로는 conscientious objectors, 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향한 사회적 분노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우리 아들은 죽었는데 왜 당신은 싸우지 않는 거죠? 우리 남편은 전쟁터에 있는데 당신은 왜 평안하게 여기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이런 감정들이 사회 전체에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국이 이 군에서 복무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남성들을 징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명단에는 130명의 재림교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영국 정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었죠. 이 사람이 정말 신앙과 양심 때문에 전쟁을 거부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전쟁이 무서워서, 죽기 무서워서 전쟁터에 안 가려고 하는 걸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 둘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겠죠. 아무렴 한국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무서워서 안 가는 건지
그 양심적인 문제 때문에 안 가는 건지 결국 많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루는 방식은 매우 가혹했죠. 논리는 대략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최대한 힘들게 만들자. 그러면 그 중에 정말 양심 때문에 거부하는 사람은 끝까지 양심을 위해서 버티겠지만 단순히 전쟁이 무서워서 피하려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차라리 이렇게 수모와 이렇게 어려운 삶의 고초를 당하느니 차라리 전쟁터 가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너무 가혹하게, 정말로 가혹하게 대함으로써 정말 누가 진짜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지를 가려내겠다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 결과 전쟁에 나가기를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독일군만이 적이 아니었죠. 이제는 영국군 교도관, 이 교도소에서 이 사람들을 책임지고 돌보는 교도관들까지 그들의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영국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 이 conscientious objector를 줄여서 conscious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말한다고 그냥 그래 그럼 넌 양심적 병역 거부자야라고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먼저 심사위원회 앞에 서야 했습니다. 이 심사위원들은 보통 그 지역의 유력한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는 훗날 영국 총리가 되는 네빌 체인벌린 같은 사람들도 있었죠. 그리고 병역 거부자,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입장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총을 들고 싸우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군수공장에 가서 일하거나 의무병으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의 반면에 절대적인 거부자, 영어로는 absolutist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입장은 훨씬 단호했죠. 전쟁과 관련된 일이라면 어떤 형태로든 참여할 마음이 없고 참여하지도 않겠습니다. 체인벌린이 심사했던 사람들 중에는 회계사로 일을 하고 있던 한 퀘이커 교도가 있었습니다. 체인벌린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아니, 총을 들고 싸우라는 것도 아니고 군수 공장에서 회계 업무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못한다고요? 하지만 그 퀘이커 교도는 거부했죠. 결국 그는 체포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신청했는데 심사위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그 순간부터 군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람, 탈영병, 즉 근무 이탈자로 취급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적 병역 거부, 1차 세계대전 때의 양심적 병역 거부는 절대 쉽게 가볍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었죠. 한 재림교회는 전쟁 기간 동안 무려 13번이나 심사위원회 앞에 서야 했다고 합니다. 13번. 한 번도 모자라서 13번을 그렇게 해야 됐다고요. 그리고 전쟁이 계속되고 사상자가 늘어날수록 이 심사위원회는 어떻게든 사람들을 전쟁터의 전선으로 보낼 이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에 있는 이 Imperial War Museum,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면 제국 전쟁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곳에서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916년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다. 그것은 당시 영국 사회의 일반적인 가치와 그 사회가 상징하는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보여졌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심리적으로 덫에 갇혀 있었다. 군인들과 같은 고난을 겪고도 죄책감을 느꼈고, 왜냐하면 총을 들고 싸워야 되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죄책감을 느꼈다. 왜냐하면 사회에 뭔가 자기가 사회에 기여하는 게 없다고, 그리고 또 그런 취급을 받기 때문이었죠. 말 그대로 어느 쪽을 선택해도 마음이 편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당시의 신문 만평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어떻게 묘사했을까요? 그 만평에는
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가장 평안한 의자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며 느긋하게 쉬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런 문구가 붙어 있었죠. 이 아기 돼지는 집에 남았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다른 남자들은 목숨 걸고 싸우는데 너네는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을 조롱한 겁니다. 심지어 전쟁이 끝난 뒤에도 차별은 계속됐습니다. 많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전쟁이 끝나고도 6개월이 지나서야 감옥에서 풀려났죠.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참 노골적입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군인들이 먼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시선이 이런 것이었죠. 싸우지도 않는 겁쟁이들보다 이 군인들에게 먼저 기회를 줘야만 한다. 심지어 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투표권까지 잃었고 그 제한은 1926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영국에서 징집된 130명의 재림교회 재림 청년들 가운데 적어도 17명의 절대적 병역 거부자가 이 다트모어라는 교도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절대적 병역 거부자가 어떤 의미인지 기억하시나요? 절대적 병역 거부자들은 전쟁과 관련된 일이라면 무엇이든 거부했습니다. 총을 드는 것뿐만 아니라 군수공장에서 일하는 것조차 거부했죠. 다트모어는 원래 나폴레옹 전쟁 당시에 포로들을 수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대한 교도소 시설이었습니다. 1917년 그곳에 있던 수감자들에게 이런 제안이 주어졌죠. 군대에 입대해서 참전하면 남은 형을 없애주겠다. 많은 수감자들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난 자리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들어오게 됐죠. 이 관리들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 정부에 관련되는 이 사람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죄수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방문도 열어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려 있는데 나갈 수 없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망치를 들고 화강한 바위를 깨는 중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당시에 영국 교정제도에서 가장 가혹한 노동형 가운데 하나였죠. 그래도 상황은 더 나쁠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약 1000명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다트모어 교도소에 수용되었는데요. 그중엔 비교적 편한 일을 맡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외에 다른 분들은 이 열악한 의료 환경 때문에 죽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 신기하다기보다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요. 훗날 A.E. 밀러라는 재림교인이 자신이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달트모어에서 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감시하던 군인 하사관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17명의 재림교인 가운데 한 사람인 N.H. 나이트라는 청년을 만났죠. 그리고 놀랍게도 죄수였던 재림교인 나이트가 자신을 감시하던 젊은 군인 밀러에게 재림신앙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시하러 갔다가 전도를 당한 거죠. 그리고 밀러가 훗날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눴을 때는 그는 캐나다에 있는 온타리오 그리고 퀘벡 합회의 합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이야기라는 게 참 묘하죠. 하지만 달트모어에 있던 사람들은 프랑스에 있던 재림교인들에 비하면 상황이 나은 편이었습니다. 1916년 지금의 뉴볼트 칼리지, 영국에 있는 재림교회 대학이죠. 뉴볼트 칼리지에서 공부하던 14명의 재림교회 학생들이 차출되어서 프랑스 전투부대로 보내졌습니다.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그들에게 군복과 또 소총이 주어졌죠. 학생들은 군복과 소총을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이 결과로 이 청년들은 14일간의 이 야전 처벌을 선고받았습니다. 낮에는 중노동을 해야 했죠. 그리고 밤에는 어땠을까요? 당시 사람들이 이 십자가형이라고 부르던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팔을 위로 올린 상태에서 서로 등을 맞대도록 묶어놓는 방식이었죠. 그 이후에 이들은 구금시설로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지휘관은 한 가지 타협안을 제시했죠. 주중에 안식일 몫의 일까지 미리 해놓는다면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청년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무려 18개월 동안 이어졌다고 하죠. 하지만 1917년 새로운 지휘관이 부임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 재림 청년들은 제3군사교도소라는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받았죠.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 한다. 14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W.W. 암스트롱. 이 사람은 안식일에 일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구타당했던 일을 훗날 회상했습니다. 구타를 당하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교도관들은 각 감방을 돌아다니면서 재림교인들에게 일을 하러 나가라고 명령했죠. 마침내 암스트롱의 감방 문이 열렸습니다. 이 군인은 웃으면서 이야기했죠. 내 친구들 다 일하러 이미 나갔어. 다 갔다고. 안식일에 지킨다고 했던 친구들 말이야. 다 일하러 갔다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압박했습니다. 야 암스트롱, 너 바보 같은 짓 하지 마. 너만 특별해?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일해. 암스트롱은 그 이야기를 받고 충격을 받았죠. 아니, 나랑 같이 안식일을 지키던 재림 청년들이, 내 친구들이 안식일에 일을 하러 갔다고요? 하지만 그는 대답했죠. 다른 재림교회 친구들이 안식일에 일을 하러 가기로 했다고 선택했다고 해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로 암스트롱은 다시 엄청난 구타를 당했죠.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아무도 일하러 나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암스트롱만 그렇게 속인 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다른 이들에게 다 그렇게 얘기했죠. 야, 너만 남았어. 너만 안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일하러 갔어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도록 하려고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결국에 그 사람이 떠난 후 어디선가 누군가 찬송가를 휘파람으로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한 명 한 명 따라하고 또 다 따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두가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죠. 다시 그 군인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수감자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었죠. 그만하라고! 라고 소리쳤지만 그들은 계속 불렀습니다. 한 절, 그리고 또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까지 모두 불렀죠. 그들의 찬양이 끝났을 때 그 교도관은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그 사람은 재림 청년들을 계속 구타했죠. 하지만 그날 밤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한 재림 청년이 안식일에 일하기를 거부한 안식일을 거부하는 재림 청년의 머리에 권총을 갖다 댔죠. 그리고 이야기했다고 하죠. 한 번만 안 한다고 더 얘기해봐. 한 번만 더 해봐. 다시 안 한다고 하면은 그 위협은 뭐였겠어요? 총을 쏘겠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나중에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론 한국의 군대에서 힘들게 안식일 지키신 분들의 간증과 비슷한 이야기죠. 군인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어차피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정당방위라고 하면 돼. 또 다른 재림교인은 목에 약 70파운드, 32kg의 시멘트 블럭을 목에 달고 있었어야 했다고 했죠. 두 손은 등 뒤로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말이죠. 그리고 그 상태로 걸으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듣는 이야기들이 단순히 양심적 이거는 독일의 이야기도 아니고 이 독일과 다른 연합국을 맞서 싸우던 영국에서 일어나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군복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었죠. 한 사람의 양심과 신앙을 꺾기 위한 폭력이었습니다.
마침내 제3군사교도소에서 벌어지고 있던 일들이 영국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재림교회는 공식적으로 항의했죠. 결국 14명의 재림 청년들은 석방되어서 영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그것으로 완전히 끝나지 않았죠. 그들 중 2명은 그곳에서 겪었던 고통과 후유증 때문에 결국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안식일은 단순히 토요일에 교회에 가는 날이 아니었죠. 그것은 때로 자신의 자유를 잃더라도, 구타를 당하더라도, 맞더라도, 심지어 사람들이 자기를 겁쟁이라고 부르고 어떤 순간에는 목숨을 위협받아야만 하는 순간에 이를지라도 나는 누구에게 내 양심을 다해서 충성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다른 나라들에 있었던 재림 청년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었어야 했을까요? 러시아에 있는 재림 청년들에게도 상황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러시아에서 군복무를 거부한다는 것, 영국에서 거부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였죠. 러시아에서는 최대 2년에서 16년의 중노동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재림 청년이 총을 들기를 거부하자 한 장교는 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재림교인의 머리 위로 칼을 치켜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선택을 강요하는 겁니다. 총을 들 거야? 아니면 총을 들지 않는 대가를 치를 거야? 그는 끝까지 총을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그는 무려 18년의 시베리아에서의 이 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8년이요. 18년 동안 시베리아에 있는 어떤 교도소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1917년 러시아에서 일어난 혁명으로 공산주의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서 그는 석방되었다고 알려졌죠. 아이러니하죠. 그를 감옥에 보낸 체제가 무너지면서 그에게 자유가 찾아온 겁니다. 루마니아에서는 더욱 극적인 일이 벌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3명의 재림교인들이 총살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 장교가 첫 번째 재림교인을 숲속으로 데리고 갔죠. 그곳에서 이미 파놓은 구덩이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장교는 그를 무덤 옆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회를 줬죠. 네 생각을 바꿔봐라. 다시 한번 네 가족들을 생각해봐라. 이렇게 죽을 거야?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눈앞에서는 자신의 무덤처럼 보이는 구덩이가 있고 곧 총에 맞아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잘못을 한 게 아니고 군대에서 이 양심적으로 병역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그 죄로 그렇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 첫 번째 재림교인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교가 얘기했죠. 그래? 그게 너의 결정이야? 그리고 탕 하는 소리와 함께 총성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총알은 그 재림교인을 향하지 않았죠. 장교가 허공에 총을 쏜 겁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동물의 피를 그 구덩이 주변에 뿌린 뒤에 그 재림교인에게 말했습니다. 도망가. 그렇게 살려준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재림교인이 불려왔습니다. 장교는 그에게 얘기했죠. 앞에 들어간 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똑같이 선택을 요구했습니다. 그래, 너도 생각을 바꿀 마음이 없는 거냐? 두 번째 재림교인도 생각을 바꾸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죠. 자신도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신념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탕 하는 소리와 함께 총성이 울렸죠. 이번에도 역시 허공을 향한 총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 역시 풀려났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재림교인이 들어왔습니다. 그 역시 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앞에 간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리고 이번이 자신의 차례라고. 근데 세 번째 사람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생각을 바꿨습니다. 알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장교는 그를 쏘았습니다. 앞에 두 사람은 총을 들지 않겠다고 해서 살아남았는데 세 번째 사람은 총을 들겠다고 했는데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장교의 논리는 냉혹했습니다. 자신의 하나님에게도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국가에도 충성할 것이라고 믿을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하고 역설적인 이야기죠. 이 세 사람에게 주어진 시험은 단순히 전쟁에 참여할 것인가 안 참여할 것인가, 총을 들 것인가 안 들 것인가 라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극한의 순간에도,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는 순간에도 자신이 믿는 것을, 양심을 끝까지 붙을 수 있는가, 그것들이, 이런 상황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질문이었죠. 미국에서는 어땠을까요? 미국의 재림교인들은 다가오는 상황을 알아차리는데 조금 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미국인들 자체가 약간 자기들만의 세상 속에 살고 있었어요. 전쟁이요? 전쟁은 안타깝지만 그건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대충 뭐 이런 분위기였던 것이죠. 하지만 1916년이 되면서 북미주의는 상황을 조금 더 심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재림교인들이 이 의무병, 메딕으로 훈련을 받고 참전을 하게 하면 어떨까? 지금까지 우리는 전쟁 중에 재림교인들이 겪었던 이야기 가운데 상당히 끔찍한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모든 재림교인들이 그런 일을 겪었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재림교인들이 총을 들지 않는 non-combatant, 이 비전투 요원으로서 군에서 복무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역할이 바로 의무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 배경에는 재림교회의 안식일에 대한 이해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안식일이라고 병원의 문을 닫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환자 치료는 안 합니다. 이렇게 안 했어요.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사람들의 생명과 고통을 돌보기 위한 일에는 안식일에 쉬어야 한다는 그 기별의 예외가 인정됐습니다. 엘렌 화이트 역시 이렇게 기록했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의무들은 언제나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는, 뭐 한국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이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이 미국의 한국에서는 first responder이라고 하는데, 이 뭐 소방관이나 뭐 이 앰뷸런스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경찰, 이런 분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것을 그분들도 역시 이 일정을 조정해서 하려고,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안식일에 어쩔 수 없이 자기 말고는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거를 인정해주고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안식일의 모든 종류의 활동을 기계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었죠. 1818년 W.M. 윌콕스는 안식일에 불필요한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불필요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하면은, 그럼 필요한 일은 뭐죠? 그럼 필요한 일은 예를 들면은 말에게, 짐승들에게 물을 줘야 하고, 소의 젖을 짜야 하고, 아이들은 먹여야 하고, 뭐 안식일이랬으니까 요리를 할 수 없으니 다 금식하자, 뭐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가사 도우미로 고용된 일부 재림교인들은 상황에 따라 일을 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재림교회 기관에, 병원이나 다른 곳엔 여전히 경비원들이 필요했죠. 그리고 요양원과 병원의 직원들은 아픈 사람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예외가 생각보다 많죠. 윌콕스도 사실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우 중요한 경고를 덧붙였습니다. 중요한 경고는 무엇이냐면, 예외를 원칙으로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었죠. 윌콕스는 이런 종류의 일을 안식일에 하면서도 안식일을 충실하게 지킬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예외들이 점점 확대되면 안식일을 세속화하는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죠. 예를 들어 재림교회가 운영하는 요양원이나 병원이라면 안식일에 환자를 돌보면서 병원 전체에 안식일 특유의 거룩한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서 그런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몇십 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재림교회 의사들이 재림교회 기관이 아닌 일반 병원이나 비기독교 병원에서 안식일에 근무하기 시작한다면요. 좀 다른 이야기죠. 어쨌든 이런 안식일의 이해 덕분에 재림교인들은 군대의 이 의무병으로 복무하면서도 자신들의 양심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고 장심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그런 전투병과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필요가 없었죠. 그리고 안식일에 일을 해야 할 때도 그 일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재림교인들이 단순히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아니라 많은 재림교인이 더 선호했던 다른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양심적인 협력자라는 이름입니다. 이 conscientious objector, 이 objector라는 반대하는 사람, 거부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 conscientious cooperators, 이 cooperator라는 말은 이 협력해서 일을 하는 사람, 협력자. 전쟁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을 살리고 국가를 돕는 일에, 국가를 섬기는 일을 협력하겠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재림교회가 선택한 길이었죠. 미국 정부는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금을 올리고 이 전쟁 채권, 이게 Liberty Bonds라고 하는 전쟁 채권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대총회는 미국의 재림교인들에게 이 전쟁 채권을 구입할 것을 권장했죠. 동시에 재림교인들은 로말린다와 워싱턴에 가서 의무병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군대에서 복무를 하되 사람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흥미로운 윤리적인 질문이 생기죠. 재림교회 지도자들의 입장은 제임스 와이 시대로부터 대체로 이런 방향이었습니다. 나는 직접 무기를 들고 사람을 죽일 수 없다. 하지만 동시에 이 전쟁의 채권을 구입함으로써 국가의 전쟁 수행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에는 동일한 도덕적인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던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직접 총을 들고 죽이는 것은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이 싸우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괜찮은가라는 질문이 생겼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얘기를 계속 들어보시면서 야, 이게 생각보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시죠. 1917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공식적인 성명을 발표했고 이 내용은 일반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이 헤드라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싸우지는 않지만 미국 정부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봉사할 것이다. 여기에는 5가지 원칙이 제시됐습니다. 첫 번째, 훌륭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언제나 훌륭한 시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재림교인들은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도록 권면을 받았죠. 또 적십자를 위한 특별 헌금도 모았습니다. 즉 재림교회가 전달하려고 했던 이 세상의 사회에 전달하려고 했던 메시지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총을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총을 들고 싸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에 무관심하거나 불충성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부에 대한 충성심을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재림교인들도 다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경험했던 것들과 비슷한 지속적인 괴롭힘과 압박을 겪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겐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좋습니다. 당신을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막상 군대에 들어가서 훈련에 들어가면 전투하는 부대로 보내버렸죠. 심지어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티오도어 루즈벨트 대통령 아시죠?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해서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직접 쏘지는 않겠다. 총을 쏘지 않겠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을 총알이 날아오는 곳으로는 보내겠다. 그러니 법적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가 인정된다고 해서 현실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게다가 재림교회 안에는 독일계 이민자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있던 미네소타 지역에도 옛날에는 독일 말을 쓰는 재림교인들이 많았다 그래요. 그리고 그중 일부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한인 이민자들이 자신의 조국이라고 하면은 미국이라고 할까요? 한국이라고 할까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하면은 한국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직까지도. 당시에도 비슷했어요. 독일에서 독일계 이민자들이 자신의 고국, 내 나라가 어디냐, 우리나라가 어디냐라고 생각하면 즉 그것을 독일이라고 생각하던 이 독일 사람들에게는 fatherland, 조국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미국은 지금 독일과 전쟁 중인데 미국에 사는 재림교인들 중 일부는 독일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재림교회는 사람들에게 총을 들지 말라고 가르치면서도 동시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훌륭한 미국 시민이 되길 원합니다. 전쟁이 계속될수록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바와 같이 이 두 입장을, 모든 입장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독일에서는 어땠을까요? 독일이 이제 전쟁의 중심에 서 있었으니까 독일 이야기를 해보죠. 전쟁 초기에 독일의 재림교회 지도자들은 정부에 이런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재림교인들은 충성스러운 독일 국민이며 독일 군대에서 싸울 것입니다. 결국 2,000명 정도의 재림 청년들이 독일군에 징집됐고 그중에 250명 정도가 전사했습니다. 당시에 독일에서 유럽 지회를 이끌고 있던 L.R. 콘라디라는 사람은 이 대총회장이 아니라 지회장이겠죠. 정말 어려운 선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독일은 영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일부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총살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콘라디의 입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평생 바쳐서 세워놓은 재림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어떤 두려움에 있었겠죠. 게다가 자신의 결정 때문에 수백 명의 독일의 재림 청년들이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결과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독일은 좀 달랐습니다. 독일은 아주 뭐라고 할까요? 올스쿨이었어요. 예를 들면은 이 바이에른 왕국, 이 독일 남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왕국은 재림교회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했죠. 단 조건이 붙었습니다. 재림교인들이 안식일에도 학교에 갈 것.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군대에서 싸울 것. 이 조건을 받아들여야만 재림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컨라디는 독일 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죠. 그는 대총회장 데니얼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런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재림교인들은 안식일의 군 복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하는 것은 평화로운 시기에 안식일에 군 복무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콘라디는 엘렌 화이트의 사례까지 끌고 왔죠. 엘렌 화이트이 유럽에서 선교사로 활동했던 경험을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해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유럽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 우리 스스로. 왜냐하면 우린 미국이 아니니까. 상황이 다르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너그러운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콘라디는 자신의 선택을 일관되게 변호했습니다. 그에게는 이것이 단순히 정부의 잘 보이려는 문제가 아니었죠. 그는 독일에서 재림교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독일 황제, 즉 카이저가 한때 콘라디에게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5만 마르크를 제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콘라디 자신도 재림교인들이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는 그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있는 독일 정부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정부와 정면 충돌을 해서 교회가
교회 전체가 탄압을 받는 것보다 정부와 협력하면서 가능한 한 범위 안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더 현실적인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물론 독일의 모든 재림교인이 콘라디의 입장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죠. 그리고 그들은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서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할 근거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 교회는 여호수아 6장의 사건을 언급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안식일에 군사적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나요? 7일 동안 돌았잖아요. 7일 중에 하루는 안식일이었을 텐데. 그렇다면 우리는 왜 안 됩니까? 또 다른 독일의 재림교인들은 로마서 13장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국가의 권세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한 재림교인 저술가는 마틴 루터의 견해를 가져왔습니다. 전쟁 그 자체가 반드시 악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었죠. 콘라디는 더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 재림교회 형제들의 입장이 유럽에 있는 우리의 입장을 결정해주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우리는 다르다. 미국 상황과 독일의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하는 것, 참전하는 것을 무조건 거부하는 완고한 태도야말로 오히려 율법주의적인 바리새인의 태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 하나 또 나왔죠. 마카비서를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마카비서는 이제 이 구약과 신약 중간에 있었던 그때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 책인데, 마카비서에 나오는 유대인들도 안식일에 자신들을 방어하지 않았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한 책임은 명령을 내리는 지도자들에게 책임이 있지 명령을 따르는 병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이런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감이 오시나요? 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가 정말 이것저것에서 많이 찾을 수 있었던 것이죠. 성경을 인용할 수도 있었고, 역사를 인용할 수도 있고, 국가에 대한 의무를 이야기할 수도 있었고, 현실적인 필요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한편 이 재림교회의 대총회는 콘라디와 제대로 소통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전쟁 중이니까요. 아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서로에게 공평할 것 같아요. 대총회 지도자들은 콘라디의 입장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나라가 전쟁으로 혼란에 빠져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총회의 지도자들은 콘라디를 즉시 정죄하기보다는 그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을 유보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문제가 우리를 지금 현재 독일의 재림교회의 개혁운동 하는 이야기로 우리를 이끕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독일의 모든 재림교인들이 콘라디에게 동의했던 것이 아닙니다. 일부 재림교인들은 다른 나라의 재림교인들처럼 전투 임무에 대해서 교회가 하나된 입장을 거부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재림교인이니까 전체 재림교인들이 하는 양심적 이 병역 거부에 대한 입장을 고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들은 콘라디에게 일종의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 반대파들은 이 팜플렛을 만들어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분명했습니다. 콘라디가 독일 정부, 국가와 손잡은 것은 잘못이다. 그러자 양쪽의 갈등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이 상대를 비판하면 다른 쪽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서로를 향해서 서로가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반대파 분들은 개혁운동, Reform Movement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고, 그 운동에 참여한 교인들은 이제 출교를 당하게 됐고, 이 콘라디와 교회로부터 공개적으로 비판을 받게 됐죠. 심지어 일부 교회의 지도자들, 재림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개혁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경찰에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게 부끄럽죠. 문제는 또 그리고 이 상황을 더 비극적으로 만드는 것은 양쪽 모두 자신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죠. 그리고 콘라디에게는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할 만한 강력한 자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숫자였습니다. 숫자. 통계죠. 이 재림교인들은 통계 정말 좋아합니다. 여러분 대총회 가시면은 숫자 얘기 정말 많이 나옵니다. 몇 퍼센트 성장했다, 몇 퍼센트 성장했다, 어디에서 얼마가 들었다, 그래서 몇 퍼센트 성장했다, 이런 얘기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독일에서 콘라디가 얘기했던 것, 이 전쟁 기간 동안에 독일 재림교회는 무려 40%를 성장하는 기록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재림교인 군인들이 군대 안에서 전도를 통해서 300명의 새로운 영혼들이 재림교인이 되었습니다. 40%의 성장, 300명의 새로운 신자. 숫자만 보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대가가 무엇이었는가? 이 독일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개혁운동이라는 이 이야기는 앞으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지 정확히 100년이 지난 2014년 독일의 재림교회의 지도자들은 당시의 개혁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그 후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개혁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4만 명의 신자를 가진 교단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엘렌 화이트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재림교회에 일어난 첫 번째 분열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이 에피소드를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시즌은 엘렌 화이트이 있을 때 엘렌 화이트에게 물어보고 문의를 하고 엘렌 화이트의 의견을 듣고 의사결정을 내렸던 시대였다고 하면, 이 두 번째 시즌 2는 엘렌 화이트의 부재가 드러난 시대인 것입니다. 독일에서 벌어진 이 분열은 어쩌면 엘렌 화이트이 살아 있었다면 막을 수도 있었던 분열이 아니었을까. 1차 세계대전, 그 유산,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쟁터를 뒤덮던 먼지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재림교인들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세상은 이미 변해버렸습니다. 변화는 이미 일어난 것이죠. 전쟁 기간 동안에 전쟁에 특별히 참전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수많은 주장들은 종교적인 언어로 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전쟁에 참여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연합군 측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모든 전쟁에 참전했던 나라들이 비슷한 얘기를 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이쪽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저쪽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총을 겨누면서 싸우고 있었던 것이죠. 양쪽 모두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이 남긴 결과는 오히려 정반대되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서구 사회에서, 특별히 유럽 여러분들 가보시면 교회가 그렇게, 교회 건물들은 많지만 이 기독교가 그렇게 널리 사람들의 신앙이 그렇게 뜨겁게 달아오르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곳이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서구 사회에서, 특별히 유럽에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던 문화적인 영향력이 약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당시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쟁 이전부터 서구의 사회는 자유주의와 세속주의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었죠. 그리고 서구의 재림교인들 가운데 이 끔찍한 전쟁의 흐름을 멈춰 세울 수도 있다고 기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엄청난 비극을 경험한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것을 믿고 살아왔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부모 세대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신앙의 가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닌가. 재림교회의 성도들은 어쩌면 그렇게 되기를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죠.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세속화의 흐름을 멈추지 못했고 오히려 가속화시켰죠. 그리고 오히려 전쟁이 끝난 후 지평선 위로 떠오른 새로운 세상의 태양은 새로운 시대의 아침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이전보다 더 세속적인 세상이 되었죠.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권위를 바라보는 방식도, 교회를 바라보는 방식도, 그리고 기독교를 바라보는 방식도, 심지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식도 변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에 그 새로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재림교회에도 한 가지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1844년 이후로 이 정도로 심각하게 마주한 적이 없었던 것,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의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의심.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 내가 믿는 것, 우리가 믿어온 것이 정말 확실한 걸까? 우리가 가르쳤고 우리가 예언의 해석이라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설교하고 다니던 그 재림교회의 기별, 그게 정말 확실한 걸까? 1844년 이후 다시 한번 재림교회는 의심이라는 질문과 씨름해야 하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